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의 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당시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귀한 손님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출산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고,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살짝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하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외부로 보이는 모습은 학대였지만 내부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구나, 전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눈만 마주치고 빵끝 몇 번 웃어주면 우유가, 따끈따끈한 우유가 준비되어 있죠. 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가끔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심각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빵긋빵긋 웃으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돼지 머리도 웃는 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행해 보면요, 유능한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편안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있어요. 저는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름답게 피지만 쉬 없어지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 삶의 일제 잔재가 얼마나 많아요. 벤또, 스메끼리, 아시바, 특별히 건축하는 분들, 용어가 거의 다 일본 용어입니다. 36년 지배받았는데도 그래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430년입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이미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노예 근성이. 그러므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비롯해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생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뭐하도록? 가르치도록. 이 밑줄 그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미국 아펜젤로 목사님 4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지방 곳곳에 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루를 다스리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알려드릴 테니까. 성주신이에요. 마루를 다스리는 신. 문을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문신이에요. 뒷간에 사는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죠? 측신입니다. 측신. 부뚜막에 사는 신이 있대요. 조왕신입니다. 집터를 지키고 집안에 복을 주는 신이 있다네요. 터주신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물을 지키는 신이 있답니다. 용신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중 마루에 사는 성주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액수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세대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모르게 애굽신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크눔 신에 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었죠. 이것은 탄생과 부활의 신 헤크트에 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재앙이었죠. 이것은 땅과 사막의 신 셋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파리 재앙이었죠. 이것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에 관한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가축에게 임한 전염병이었는데 이것은 암소의 신 하토로와 황소의 신 아피스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술의 신인 임호택과 질병의 신인 세크멧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곡식의 신 오시리스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죠. 이것은 곡물의 신 세트에 관한 심판입니다. 아홉째 재앙인 어둠은 태양신 라와, 호루스, 하늘의 여신 룻, 하늘의 여신 하툴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생의 신 민, 출산시 여인들을 돌보는 신 헤켓,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 바로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다, 그런데 봐라, 참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삶에 묻어있는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문신, 측신, 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말이죠, 그런 달력이 다 있더라고. 손 없는 날. 네, 참 처음 봤어요. 달력에 손 없는 날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도 손 없는 날에만 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찔끔 하시는 몇 분이 있어. 묘자리를 쓸 때 뭐 좌청룡 우백호 하면서 그 말이에요. 뭐죠? 우리 뼛속 깊이 이런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사주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내 팔자가 그렇지라는 자조 섞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하신 후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주팔자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 있죠, 자. 자가 왜 필요해요? 규격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우리 집은 1cm가 이만큼인데 저 집은 이만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된 규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그 기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변 섞여서는 안 돼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에요 라고 할 건 아니요 라고 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홀짝홀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믿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야,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어디 교회지? 얼른 나와야지. 어디 교회지? 아멘.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죠? 부모가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시기 바라요. 모세가 일어나서 자신의 부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올라가기에 앞서
장로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하여 신중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회인도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속회인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속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 비울 때가 있잖아요. 뭐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장대웅 전수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아침에 모여서 목회자들 예배드리고 사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카톡으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럼 제가 그 카톡 내용을 통해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이런 사역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웃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여기 있는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이유가 단순히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내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기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애굽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인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나를 낳아주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구름은 엿새 동안 시내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름에 휩싸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쌍둥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괴나리 보찜을 지고 도망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 여전히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 삶에 항상 경부 고속도로처럼
쭉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은 오직 그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껍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껍데기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출근도장 찍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받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한 말씀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실제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고객이 개신교래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왜 귀신의 종로로 타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신의 산으로 올라오거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이제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손 없는 나를 찾아 이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 정리하게 하옵소서. 사주팔자 운명론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